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절망을 물리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마른 뼈,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실 때 봤던 환상 중에 하나이죠. 이 마른 뼈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다시 불어넣어 생기를 넣게 하시고 완전히 말라 바싹 죽어있던 뼈들이 다시 살아나고 소생되었던 그 환상에 대한 내용을 오늘 담고 있죠.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죽으면 그 죽음의 과정이 부패되죠. 썩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우리가 이루고 있었던 우리 이 육신이 점차 썩어서 부패되고 나중에 뭐 살이며 또 피며 뭐 근육이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흙으로 돌아가고 나중엔 뼈만 남게 되죠. 이 뼈도 언젠가는 썩어서 없어지게 되겠지만 뼈들이 썩어 없어지는 데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면 점점 뼈의 안에 있었던 진골도 다 없어지고 바싹 말라서 정말 이 껍데기만 남는, 뼈도 안에 있는 속들이 다 없어지고 나서 말라 비틀어진 뼈들만 남게 되고 백골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한 시간도 이제 지나가고 나면 완전히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강건해야 80이라고 성경에 나온 것처럼 100살도 조금 안 되는 시간을 살다가 이제 육신이 다시 흙으로 돌아가거나, 요즘은 우리가 화장을 하기 때문에 금세 가루가 돼버리고 말죠. 근데 이제 전통적인 만약에 뭐 매장을 한다라는 장례를 본다 치면 완전히 흙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수백 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제 그렇게 결국에는 이제 흙으로 다 돌아가고 되는 많은데, 오늘 이 환상 중에 나오는 이 마른 뼈들의 환상은 그렇게 사람이 죽은 지 오래되어서 완전히 이제 백골만 남고 딱 만지면 거의 부스러지기 직전까지 간 그 상태의 이 백골들을 하나님께서 살려내는 환상을 담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죽으면 이렇게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 들어보죠.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얘기들. 물론 예수님도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은 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의 권세 속에, 사망 권세 속에 이기시고 다시 영화로운 모습으로 부활하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지만, 예수님을 제외하고 나서라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죽었는데 의사가 사망 선고를 했는데 뭐 하루 만에, 이틀 만에 다시 심장이 뛰고 살아났다는 얘기를 우리는 종종 듣게 되지 않습니까?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우리 교단의 김상호 목사님도 대표적인 분이죠. 젊으셨을 때에 죽으셨다가 다시 장례 중에 천국을 갔다 와서 살아나셨던 경험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일들은 의사들은 뭐 의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죽었다고 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일장을 하는 것입니다. 죽은 지 3일 동안 한번 지켜보는 것이죠, 즉 말하자면. 그런데 요즘 이 장례의 방식은 바로 이제 이 냉장고 안에 사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설령 살아난다고 해도 그것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는 하는데, 예전에 이 전통 방식을 보면 뭐 냉장고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관 속에 이렇게 뉘어놓고 3일 동안 있었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도,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일 동안 지켜보기 위해서 3일장을 하고 5일장을 하고 그런 이제 장례의 풍습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뭐 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장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뛰게 되는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때에 잠깐 멈췄을 때 죽었다라고 판정을 내렸다가 장례를 지내고 있는 가운데 다시 심장이
소생되고 회복되어지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니까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은 그럴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백골 상태인 거죠. 우리 아직까지 육신이 붙어 있고, 아직까지 죽은 지 몇 시간 안 되었고, 아직까지 이 피가 우리 몸속에 있고, 뭐 이런 상태에서는 심장만 다시 뛰면 다시 소생되는 거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완전히 우리 몸이 부패가 되어 썩어서 이제는 몸에 뭐 살이며 근육이며 피며 장기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뼈만 남은 상태의 인간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가능성이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어느 가능성도 허락되지 않은 백골 상태의 사람은 다시 소생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가능케 하신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어느 누구도 그걸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어느 누구도 행할 수 없는 백골 상태, 이 뼈만 남은 사람을 다시 하나님께서 거기에 살을 붙게 하시고 근육을 만들고 장기를 만들고 피를 부어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 사람으로 소생시킬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오늘 에스겔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이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실제로 마른 뼈의 백골을 하나님은 가능케 하실 수 있죠. 오늘 이 마른 뼈의 환상은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그런데 환상으로만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하나님은 이 일을 가능케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은 실제로 흙을 빚어서 우리를 만드셨고, 실제로 거기 하나님의 영인 루하의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이렇게 살아 숨쉬는 인간으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실 때도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다시 죽어있는 저 마른 뼈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다시 그 뼈에 살을 붙이고 근육과 장기와 피를 불어넣어 주시고 거기에 다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실 수 있는 것이 왜 불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가능하신 분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이 환상을 가운데 이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당시 바벨론 포로의 이 극심한 절망 속에 빠져 있던, 그리고 온통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멸망되었던, 그래서 좌절과 절망만이 있었던, 마치 영적으로 그 마른 뼈와 다름없었던, 영적으로 다 죽어서 바싹 말라진 이 백골과 다름없었던 이스라엘의 이 민족의 영적인 상태를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어느 누구도 회복시킬 수 없는, 어느 누구도 다시 소생시킬 수 없는, 완전히 불가능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 백골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는 소생시킬 수 있다, 나만이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에스겔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른 뼈의 환상은 비단 이 멸망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영적인 상태만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죽어있는 마른 뼈들에게 다시 한번 루하흐, 하나님의 이 영의 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죽어있는 마른 뼈들을 다시 소생시켰던 그 놀라운 일들이 환상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예언이, 이 환상이 실현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언제일까요? 뭐 우리가 영화를 보는 것처럼 진짜 죽어있는 이 장사되어 무덤에 들어가 있었던 뼈들이 막 좀비처럼 다시 막 소생되고 일어나고 무덤을 기어 나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말 이 의미적으로 볼 때 정말 바싹 말라 죽어있던 그 영들이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니 그 영이 소생되어서 다시 활기를 찾고 활력을 찾아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 놀라운 이러한 예언의 실제적인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언제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약 40일 만에 하나님 우편 그 보좌로 승천하시죠. 그런 다음 제자들과 많은 예수를 따르던 그리스도인들이 절망과 좌정에 빠져 있었어요. 이제 메시아가 다시 떠나고 다시 온다고 그래서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당장 오실 줄 알았거든요, 갔다가. 그런데 기다려도 예수님은 오실 기미가 안 보이고 점차 핍박은 심해지고, 그리고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시리에 빠져 있을 때
기도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에 힘쓸 때, 그때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성령이 강림한 것이죠. 여러분, 루하는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는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이 사도행전 2장에 이 마가다락방에 기도하기 위해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불어온 것이에요. 그럴 때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마른 뼈였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마른 뼈와도 같은 이 영적인 상태가 이 성령이 불어오니까, 성령이 강림하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들이 권능을 받고 벌떡 그 영적인 마른 상태가 소생되고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네요? 이들이 숨어있기만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고 눌려있던 그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다시 활짝 기지개를 펴고 권능을 받아 다 거리로 뛰쳐나간 거예요. 다 거리를 뛰쳐나가면서 방언을 하며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바로 그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영적으로 죽고 눌려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모두 권능을 받고 다시 일어나서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도 불사하며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계속되는 이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라고 우리는 얘기하죠. 이 코로나의 시대, 또 여러분 세계 정세를 보면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많은 이 물가가 상승하고 경제의 대란이 일어나고 정치적인 불안, 안보의 불안, 여러분 지금 살기가 굉장히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며 절망이 가득한 암울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점점 바싹 이렇게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삶 자체가 너무 힘든 거죠.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바싹 말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수요일 날 우리 예배 때, 수요 말씀 강의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출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들었죠. 지금 저출산 시대인데 아이를 낳아야 된다. 아이를 낳아야 우리나라가 존속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실제로 젊은 이들의 사역을 할 때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아니, 왜 아이를 안 낳느냐? 왜 아이를 낳아도 이렇게 소극적으로 한 명만 낳고 안 낳으려고 하느냐? 그런데 실제적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아이 낳기 싫어서요가 아니라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가 없는 환경을 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가 다른 나라 볼 것도 없이 우리나라가 이 높은 인플레이션과 여러 가지 이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다 보니 많은 집값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현상들로 인해서 이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자기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열심히 돈을 모아 저축을 해도 집을 사기가 힘든 이 수도권 얘기입니다. 서울과 이 수도권을 기준으로 볼 때 집을 사기도 힘든 이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양육하고 키우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아이 한 명 키우기도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그만큼 아이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도 너무나 많고 그에 비해서 자기들의 수입은 너무나 적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가 있더라. 그렇다면 아이를 많이 낳게 장려하려면 그러한 이 나라의 상황들을 좀 바꿔줘야, 좀 뭔가 개선이 돼야, 뭔가 혜택이 많아야, 지원이 많아야 젊은 부부들이 용기를 가지고 아이를 낳고 이 땅 가운데 더욱더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실질적인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왜 아이 안 낳냐, 아이 낳아라만 할 것이 아니라 왜 안 낳는지를 좀 귀를 기울여 보고, 그렇다면은 그런 이유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지 개선이 될 수 있는가를 실질적이고 궁극적인 방법들을 모색하고 도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숙제를 남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렇게 우리가 살기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젊은 세대들은 아이도 낳기 힘들고 스스로 먹고 살기도 힘든 시대를 살고 있고, 부모 세대들은 더욱더 이때까지 마련했던 기반들이 지금 흔들리는 상황까지 일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또 경제 대공황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 속에 빠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점차 이 주위의 환경이 살기 힘들게 만들어 가니까 우리도 같이 말라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소생돼야 되고, 다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많은 세상 사람들이 말라간다고 해서 같이 말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이런 말라가는 이 환경 속에 어떻게 소생되어야 합니까? 이때 본문의 예루살렘이,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고 아무런 희망이 없고 아무런 삶의 긍정적인 어떤 영향력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이때는 예수님이 있었던 시대도 아니니까 막연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던 그 시대에 나라는 멸망되고 성전은 무너지고, 그럴 때 이 바싹 말라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린 것은 어느 왕도 아니고 어느 선지자도 아니고 어느 리더십이 있는 카리스마 있는 리더도 아니고 오직 한 분, 야훼 하나님이었어요. 결국에는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존재도 어느 누구 리더십 강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다시 죽어가는, 바싹 말라가는 이 민족을, 이 땅을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다시 소생케 할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야훼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면, 즉 말하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어떠한 문제 속에, 어떠한 좌절 속에 우리가 낭망하고 말라 비틀어져 간다 할지라도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다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느 교단, 그 어느 교회보다도 우리는 성령의 전문가들 아닙니까? 저는 이러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참 제가 이 순복음 교회의 성도이며 목회자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는 성령을 추구하고 성령 운동하는 교회 아닙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성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문가여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데 가서도 다른 장로교나 다른 교단의 교인들하고 서로 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있으면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가 나오면 우리는 더 우쭐해가지고 자신 있게 성령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운동하는 교회잖아요. 마가다라 방에 이 성령의 오순절 성령이 임했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이 순복음 교회 탄생의 기반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회,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누구보다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받아야 하고, 또 그래서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바싹 말라가고 있을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아서 그 모두가 다 이 절망 가운데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지금 어떻게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외쳐, 아이고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다가 전도하다가 더 욕먹어,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눌려 있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문이 닫혀 있어야 합니까? 이젠 끝났어요. 이젠 더 이상 충분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 문을 활짝 열고 성령 충만함 받아, 오늘 마가다라 방에 기도했던 사람들이, 눌려있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나아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그럴 때 성령이 역사에서 놀라운 기적과 풍성한 열매가 맺혀졌던 것처럼 우리가 문을 발짝 열고 나가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설사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 두렵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 이름 때문에 받는 핍박은 하늘에 상급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흔적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창피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수치가 아니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받는 핍박은 오히려 감사한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상급인 것입니다.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이때까지 3년여 동안 코로나 때문에 눌려 있었던 우리의 영이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때마침 내년에 우리 교회의 표어가 성교의 앞장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들은 아직까지 소극적인
아직도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다면, 아직도 조심해야죠. 물론 조심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더 이상은 안 되죠. 영적으로 깨어서 이제 우리가 복음도 다시 문을 발짝 열고 나아가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년에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죠. 다시 열정을 가지고 다시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영이 먼저, 말라졌던 우리의 영이 먼저 소생되고, 말라졌던 우리의 영이 먼저 근육이 붙고 살이 붙고 다시 피가 흐르고,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다시 권능을 받아서 다 만방곡곡에 나아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다시 우리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며 다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며 다시 그 부흥은 나로부터, 여러분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 그리고 우리가 직접 나가서 발로 뛰고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 여러 다양한 모습의 선교사로 내년도 우리가 달려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소생되어야 합니다. 처소에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 다시 교회로 나오셔야 합니다. 다시 교회로 나오셔서 우리가 이 교회에 함께 모여 소리 높여 불을 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 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권능을 받고 일어나 오직 주의 일을 감당하며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또 성령 충만받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에스겔 환상을 통하여, 마른 뼈 환상을 통하여 오직 바싹 말라있는, 아무도 소생시킬 수 없는 백골을 소생시킬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시는 그 생명,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우리도 말라가고 지금 눌려있는 우리 영이 있다면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오니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가 권능을 받고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성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어디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어디든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지상 명령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주님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물질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환경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건강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우리 발걸음 나갈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넘쳐나며 또 악한 영들이 도말되는 역사가 일어나며 놀라운 치유의 역사와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연약한 모습, 아픈 모습, 또 우리가 주님께 나와 기도할 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아픈 곳곳들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쓴뿌리가, 우리 마음의 걱정, 염려, 근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사오니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되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또 이끌어가시는 우리 이용훈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우리 황선호 담임 목사님의 또 사역과 건강을 위해 그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오늘 응답되고 또 우리가 다시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시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